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이동영 목사입니다. 저도 광안리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제 모교회가 제 신부산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부산 교회가 나은 신학자다 이렇게 말을 해도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말 잘 안 하지만은 그래도 아름다운 주님의 성도들 종들을 추억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또 우리 권영민 목사님은 또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부목사님을 오래 하셨고 제가 좀 아끼고 사랑하는 아우입니다. 또 우리가 만나면 또 많은 그 한국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참 정직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착하고 올곧은 종이시지요. 우리 권영민 목사님이 연배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그 우리 아우 목사님이 권형민 목사님이 섬기시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와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제가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일날 성삼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총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제가 좀 마음이 설레여서 또 떨립니다. 이게 이제 이게 제가 좀 나름대로 전국구로 다니거든요. 큰 교회도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요새는 이제 이단들이 창궐 하니까 교리와 관계한 뭔가 강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고맙다고 해야 되나 이런 말도 되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예배당도 가서 말씀도 전하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거기 가서는 안 떨리는데 오늘은 좀 많이 떨리고 설레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 고향 지역에 와서 말씀도 전하는 것도 있고 또 후배 목사님, 아끼는 아우 목사님의 교회에 또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서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긴장해서 조금 말을 더듬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누가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또 우리 예배 때 온 많은 분들 보지만 제 또 아주 중마고인 우리 이상문 집사님하고 그의 부인 되시는 강미정 선생님도 와 계신데 사실 제 친구가 제가 이제 우리가 너무 좋아라 해가지고 제가 유학 시절에 너무 보고 싶어 해서 많이 그리워했고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참 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고 물심양면으로 많은 기도와 강구를 했던 친구인데 아마 본격적으로 친구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도 흔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서 그것도 굉장히 사실은 떨립니다. 원래 잘 아는 사람 앞에서 힘듭니다. 원래가. 근데 오늘 하여튼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시면 응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4장에 보면 8절에서 20절을 보면요. 우리가 10절에서 17절까지를 읽었습니다만 8절에서 20절을 보면 모세를 히브리 민족의 해방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일련의 과정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의 모세의 계속적인 항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고분고분하게 간 게 아닙니다. 이집트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못 가겠다는 변명과 항변을 계속했던 것이지요. 끈질기게 항변하고 끈질기게 설득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끈질기게 항변하고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설득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 항변은 모세가 호렙산의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집트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고 명령을 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모세를 설득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이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세는 두 번째 항변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항변하죠. 이게 출애굽기 3장 1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항변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답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라고 하시면서 모세의 두 번째 항변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3장 14절에 등장하고 있죠. 그러자 모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세 번째 항변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두 번 하고 단념하면 모세가 아니죠. 그래서 굴하지 않고 세 번째 항변을 이어갑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러한 모세의 세 번째 항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징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 답변하십니다. 첫째는 뱀의 꼬리를 잡는 징표, 두 번째는 문둥이가 되었다가 회복되는 징표, 세 번째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징표를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세 가지 징표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징표까지 보여주셨으며 이집트에서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파라오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이 세 가지 이적 정도면 군소리 없이 순종할 만도 한데 모세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끈질기게 항변하면서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변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변명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 네 번째 항변을 살펴보고 나서 다섯 번째 항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항변은 본문 4장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 나의 주여, 제가 히브리 성경으로 직접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오 나의 주여 용서하소서. 저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얼핏 읽어보면 모세의 겸손인 것 같이 보이지만 원래 머리가 좋고 교활한 자들은 겸손을 가장해서 그죠? 아주 교활하게 거절도 하고 그죠? 교활하게 뭔가 그죠? 약속도 어기고 그렇게 하죠. 오 나의 주여 용서하소서. 저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자신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바로 파라오에게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의 재능을 가지지 못했다는 모세의 항변에 대하여 대충 역사적으로 보면 네 가지 해석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네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첫 번째는 말을 못한다는 핑계를 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핑계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둘째는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표현은 모세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입이나 혀에 손상을 입어서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세가 이집트와 미디안에서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 히브리어가 서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래됐어요. 고등학교 때인가 그랬는데 그때 KBS인가 MBC 장사 설립 기념으로 잃어버린 한국인을 찾아서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하도 오래된 거라서 유튜브에 제가 검색을 해봐도 짤로도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어떤 분이 나오는가 하면 취재진에게 정보가 접수됐는데 팔레스타인 근교에 있는 콥틱 수도회의 수도원에 한국 수도사 한 분이 계신데 30년도 그게 봉쇄 수도원입니다. 봉쇄 수도원이란 것은 들어가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못 나오고 죽어야 나오는 수도원이죠. 거기서 이제 성서를 필사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기도하고 노동하면서 평생을 보내는 수도원에 한국분이 한 분 수도사로 계신데 30년 동안 거기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답지한 겁니다. 아주 뭐 거기 가려면은 그냥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 위에 이제 위에 깎아지는 절벽에 그 강주리를 타고 올라가고 강주리를 타고 내려오는 그런 깎아지는 절벽 위에 있는 수도원인데 그게 취재진들이 갔던 거죠. 그 수도사를 만나러 갔는데 대구 분이더라고요. 아마 그 어른이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때 이미 열거하셨으니까 30년 만에 한국 사람들을 처음 만나는 거지요. 30년 만에 헬리콥터가 내리는데 그 수도사님이 나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서 있는데 수도복을 입고 취재진들이 내리니까 그 포옹을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그리고 30년 만에 모국어를 하는 겁니다.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근데 모국어는 모국어더라고요. 30년 만에 모국어를 처음 하는데 대구 사투리로 그죠? 우리말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약간 뭐 떠듬거리기도 했는데 조금 지날수록 유창한 우리말이 나오는 걸 보면 그래서 사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번역으로 모국어라고 하지만 그 언어는 국가가 가르쳐 준 게 아니거든요. 원래 이제 영어로는 마더탕이라고 해서 엄마의 혀라 그러죠. 독일말로 무터슈프라케라 엄마의 말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뭐죠, 뭐. 그 엄마한테 배운 겁니다. 이 말이란 것은. 그래서 뭐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배운 말이죠. 아기 때부터 쭉 배운. 그 뭐를 하는데 아주 그 뜨겁게 근데 그 말을 우리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분에게 감격이더라고. 그래서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2박 3일을 취재진이 거기서 취재를 하고 수도원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노동하고 있는 쭉 과정을 보도를 하고 떠나는 헬리콥터를 타고 보도진이 떠나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편지를 써서 딱 전해주면서 형님이 대구에 사십니다. 형님께 제가 잘 있다고 이 편지 좀 전해주시고 자기가 조각하고 한 예수님 상을 이거 형님하고 형수님에게 좀 전해주십시오. 형님 건강하십시오. 살아 생전에는 못 뵐 것 같습니다. 형님 늘 제가 기도합니다. 형님 건강하십시오. 이러면서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이제 보도진이 헬리콥터를 타고 떠나는데 헬리콥터가 사라질 때까지 거기서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 한국말이 어눌하지만 그래도 한국말을 하더란 말이죠. 근데 유창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 미디안에서 40년 세월을 살다 보니 히브리어를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서툴러가지고 말을 못한다고 했을 수가 있다는 것이 말을 못한다는 말의 세 번째 가능성으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많은 새 청중들 앞에서 떨려서 말을 잘 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것은 대충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인들 가운데 하나일 수 있고 아니면 네 가지 모두일 수도 있고 이 네 가지 중에 한두 가지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유대 랍비들의 출애굽기 주석서가 있는데 이걸 엑소도스 랍바라고 해서 랍비들의 출애굽기 주석서가 있습니다. 이 엑소도스 랍바에 보면 모세가 어린아이였을 때 입이 석탄에 대는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입을 다쳐서 말을 잘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랍비들의 출애굽기 주석인 엑소도스 랍바에 이 본문에는 주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활동했던 랍비 중에 이븐 에즈라라는 랍비가 있는데 그가 모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말이 어눌했다. 그는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마저도 겨우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대와 중세 랍비들의 입장을 따르는 주석가들이 오늘날도 있는데 그들은 모세가 실제로 어느 기간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석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의 해석을 따르는 오늘날의 주석가들은 4장 10절의 본문 저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를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저는 원래부터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장애를 가진 입과 장애를 가진 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석을 하는 주석서들이 실제로 있는 거죠.
뭐 이게 설교도 아닌 것이 강의도 아닌 것이 좀 죄송한데 좀 그래도 오늘은 좀 약간 뭐 원래 이제 우리 권영민 목사님이 밥을 지어서 여러분에게 잘 먹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뭐 팔보채 짜장면 뭐 이 탕수육 먹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자주 들으면 질려요. 밥은 매일 먹어야 되니까 오늘은 이제 한 번 정도 잘 들으면 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는 모세의 말이 모세 어느 기간에 입술과 혀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보는 해석보다는 모세가 자신이 가진 모순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거절하려고 변명 또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더 자연스럽고 타당한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이 임했을 때 그 소명을 받는 인물들의 거의 대부분이 자신들은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자라고 핑계를 대면서 자신이 받은 소명을 부인하는 예들이 구약 성경에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소명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그저 핑계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소명이 임했을 때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나는 이 히브리 말 아노키라는 말인데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의 본문인 출애굽기 4장 10절의 본문과 예레미야 1장 6절을 히브리어로 비교해 보면 문장 구조가 거의 일치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은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하여 예레미야 1장 6절은 본래라는 말이 아이로 바뀌어 있을 뿐 나는 본래 말을 잘할 줄 못합니다라는 이 본문이 나는 그저 어린아이라라고 본래가 어린아이라는 말로 바뀌어져 있을 뿐 문장 구조는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아노키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그래서 말을 못한다는 모세의 표현은 자신이 말을 못하는 사람 곧 웅변술이 없는 자임을 빙자해서 여호와의 사자로서의 소명을 거부하고자 하는 모세의 강교한 핑계로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 자신이 웅변의 능력이 없는 자이며 그러기에 여호와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다는 이러한 핑계 또는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예언자 또는 하나님의 사자가 갖추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언변, 즉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죠? 이 본문을 통해서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핑계에 대하여 하나님은 꾸지람의 어투로 다음과 같이 응답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4장 11절로 12절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꾸지람을 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리를 만들고 눈 밝은 자나 장님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더냐? 그러니 이제 너는 가라. 내가 아노키 똑같이 말해요. 내가 아노키 너의 입과 함께 하리라. 네가 할 말을 내가 너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꾸지람하시면서 모세의 변명에 대하여 또한 뭡니까?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입과 귀와 눈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그러기에 인간의 모든 감각기관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의 입과 함께 하시며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지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말을 못한다고 둘러대는 모세의 의도를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사자는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하고 태어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소명을 회피하려는 핑계로 자신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둘러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의도를 간파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하는 것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모세의 강교한 핑계를 논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 같은 신학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교역자들이나 신자들이 웅변술이나 연설법을 사역과 전도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닐 때 제 별명이 골든마우스였어요. 그 우리 교부들 중에 고대 교부 중에 골든마우스라는 별명을 가진 교부가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위대한 교부가 있었는데 그 교부의 별명이 골든마우스였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요한 크리소스톰 동령리였습니다. 그래서 유학 시절에도 제 그쪽 유럽의 이름이 크리소스톰 동령리였습니다. 한마디로 골든마우스, 말을 잘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언변이 부족하고 언울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였노라라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한마디로 번들거리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을 빙자해서 우리의 말재주나 자랑하고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사상을 유창한 언변으로 떠드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언변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테니 말이 언울하다고 핑계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모세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한층 더 퉁명스럽고 뻔뻔하게 거절합니다. 자기의 네 번의 모든 변명이 수포로 드러나자 이번에 모세 5번째는 모세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4번이나 거절했던 자기의 속마음을 그는 그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 모세는 5번째 항변을 하게 되는데 모세가 이르기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는 자신의 본심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좀 부드럽게 번역되어 있으나 13절의 말씀을 히브리 말로 직역하면 당신이 당신 손으로 보내소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못 가니 누구를 보내든지 말든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 뜻인 거지요. 옛날에 친구라는 영화에 보면 옛날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아마 800만 관객인가 처음 동원했던 유명한 영화죠. 이 친구라는 영화를 찍은 곽경택 감독이 제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제하고 고등학교 때 고3 때 친구인데 우리가 제가 이제 그때 부산 고등학교라는 데를 다녔는데 버스를 타고 내리면 이제 학교 앞에 등교할 때 내리면 앞에 지금 없어지지 침례병원 앞에서 내려요. 그 버스는 침례병원 앞에서 내리면 각경택이하고 내가 침례병원에서 내려서 등교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지각 시간 10분을 남기고 거기서 내리면 가방을 들고 이렇게 뛰면요. 가방을 들고 이렇게 뛰면 8분 정도의 교문으로 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각을 면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각 시간 7분을 앞두고 내리면요. 어김없이 그 교문에 잡혀서 이제 토끼띠을 하고 쪼그라뛰기를 하고 이제 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졸업할 때까지 마의 7분 벽을 깨지 못하고 우리 그때 한번 졸업하기 전까지는 한번 7분 벽을 깨보자 그랬는데 깨지 못하고 함께 등교를 하면서 기합도 받고 했던 친구인데 이 곽경택 감독이 이제 그 영화에 보면 제가 그 영화를 보면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장동건하고 유호성이 들고 뛰는 장면이 있으면 지각을 하려고 막 그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거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우리 그때 그 장면이 그대로 거기 나오더라고요. 막 뛰는 똑같이 나옵니다. 둘이서 막 뜁니다. 예, 막 뛰지요. 이제 장동건하고 유호성이 뜁니다. 물론 거기서 장동건은 저고 유호성은 곽경택이죠. 어쨌든 그런데 그런 장면, 그 친구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깡패 친구들끼리 서로 감정이 상해서 말을 주고받는데 한 친구가 상대방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와이 가라 이래 말합니다. 협박조로. 네 하와이 가라 하고 협박조로 그렇게 말하니까 상대방 친구가 응수합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딱 쏘아보면 네가 가라 하와이. 네 하와이 가라 하니까 딱 쏘아보면서 네가 가라 하와이. 여기 본문에서도 네가 가라 하와이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거죠. 4번이나 핑계를 대고 했으면 이 양반 알아먹어야지. 왜 자꾸 들이대는데요? 그냥 당신이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냥. 아, 왜 자꾸 일하시는데요? 아, 그냥 가세요, 그냥. 당신이 가세요, 하와이. 진짜 가고 싶으면 당신이 가세요, 애국. 뭐 그런 이야기죠. 말을 못한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 입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자기는 못 가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퉁명스러운 거절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셨다고 14절 본문이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간과하는 거 놓치고 가기 십상인데 이 14절 본문이 한 가지 독특하고 특이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분노를 발하신 것으로 언급되는 본문이 이 구절 외에 없습니다. 예, 구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에 대해서는 진노하셨다는 말이 있어도 한 개인을 콕 찍어갖고 분노하셨다는 본문이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를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아담이나 그저 아브라함이나 야곱에게 그들이 행한 일을 보고 분노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백성에게 향하고 있는 것은 기록하고 있는 본문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개인에게 향해 있는 경우는 찾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4절은 매우 독특하고 독보적이고 독존적인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여 나는 이집트에 못 가니 가든지 말든지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대놓고 거절을 하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에게 진노를 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한 소명에 대하여 모세가 4번이나 여러 가지 핑계로 요리조리 거절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번이나 참으셨습니다. 우린 3번까지 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4번이나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5번째 모세의 배째라는 식의 거절에 대해서 드디어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를 보내든 알아서 하라는 모세의 뻔뻔한 말에 진노하시지만 모세를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여기에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시편 145편 8절에서 이렇게 찬송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국률의 성품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자비로우셨던 분이 어찌 우리에게 자비롭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5번째 거절, 즉 노골적이고 뻔뻔한 거절에 대해서도 모세를 징벌하시지 않으시고 모세의 말을 듣고 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으로 하여금 모세를 돕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뻔뻔함을 간용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장 11절로부터 4장 13절까지 5번에 걸친 거절이 계속된 후에 비로소 모세의 항변은 침묵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의 기적과 뱀꼬리를 잡는 기적과 문둥병을 낫게 하는 기적과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도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모세가 자신처럼 변덕스럽고 가련하고 연약하며 종국적으로 새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와 똑같은 인간인 자신의 형 아론을 자신의 조력자로 붙여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제서야 모세가 침묵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모세의 모습만 그러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기에 더 안위를 느끼고 안정을 느끼고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는데 여념이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하며 죽어야 할 운명을 가진 사람들의 협조와 지지를 받을 때는 담대한 결심으로 나아가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아갈 것을 명령할 때는 우리가 뜨덩거리며 망설이며 변명을 늘어놓고 항변하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아론을 조력자로 붙여주시겠다고 했을 때 비로소 입을 다물고 침묵하게 된 모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 성찰하고 반성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4장 14절에서 14절로 16절에 등장하는 아론의 역할도 모세를 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한 것을 지시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뿐만 아니라 아론의 입과도 함께 하시며 모세와 아론이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본문 15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입 그리고 아론의 입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언해야만 하는 자신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이며 자신이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과 함께하며 너희들이 행할 것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과 함께하며 너희들이 뭐 할 것을요? 행할 것을 가르치리라. 라고 출애굽기 4장 15절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을 대충 주석하면 이렇습니다. 그 주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고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약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주석은 이제 끝났고요. 여러분 충분히 이 본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약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역할이고 아론의 역할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자격 요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요청되는 사안은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아니라 말씀 선포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 선포의 능력이나 은사와 관련하여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 선포의 능력이란 말을 유창하고 번들번들하게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말씀 선포의 능력을 말 잘하는 능력, 탁월한 웅변술로 모세는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는 핑계로 자신이 뛰어난 웅변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강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신의 소명을 거부하기 위한 구실로 끌어들인 구실, 즉 탁월한 웅변술이 말씀의 대언자가 갖추어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로 심각한 오해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저 같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이며 오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꼭 대언해야만 하는 말씀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인간의 감각기관 즉 입과 눈과 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주제는 모세의 언변 부족이나 아론의 뛰어난 화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모세의 입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입과 함께 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시어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아멘 하려면 크게 하면 하죠. 아멘.
예. 모세가 말을 잘했는데 핑계로 말을 못한다고 한 것인지, 유대 랍비들의 주장처럼 모세가 어릴 때 입술과 혀를 다쳐서 말을 잘 못하게 된 것인지, 이집트 생활과 미디안 광야 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 히브리어 구사가 잘 되지 않았던 것인지는 이 본문과 관련하여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주장해 주실 것이며 모세의 대변자 아론의 입술을 주장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세의 입과 관련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만 할까요? 말 잘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까? 말을 못하니 아론이 같은 사역자가 우리 곁에 있는 것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뛰어난 하수를 가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배워야만 합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화려한 말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어눌하고 서툴러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때에 우리의 능력이 있고 우리 교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의 아름다움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 어눌하고 둔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하고 말한 바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은행일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명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요, 이 본문하고 조금 약간 동떨어져 있지만 같은 4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로 향할 때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발견되는데, 모세의 손에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 보면 이게 목자의 지팡이라고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지팡이는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사용하는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이 목자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양을 치고 양들이 노리는 맹수들을 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의 지팡이가 4장 20절에 가면 이 목자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지팡이인데 앞에서는 목자의 지팡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 뒤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다른 명칭으로 이 지팡이가 불리어집니다. 목자의 지팡이로부터 하나님의 지팡이로의 근원적인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은 모세의 신분의 변화를 매우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목자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란 똑같은 지팡이를 부르는 명칭의 다름으로 인해서 그것을 나타내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가진 목자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요새 돈이 막 벌어져 가지고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막 주식을 하면 주식이 대박이 나고요. 한 쪽쪽 막 그래가지고 한 3년 만에 자기가 재산이 불어나는데 이게 10배 이상 불어났대. 그래서 자기가 지금 겁이 나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도 모르겠고 죽겠대. 근데 어떻게 하면 내 주식이 하나님의 주식이 될 수 있을까? 내 사업장이 하나님의 사업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면서 제 주식이 하나님의 주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 사업장이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집사님한테.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가 흔하지는 않았어도 적었지만 있기는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드물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의 부가 쌓일 때마다 언제나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내가 선한 청지기의 노릇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결의하고 결심하는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살았지만 자기에게 주신 부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선한 청지기가 되겠다고 결의하고 결심하고 그런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면 집사님의 주식이 하나님의 주식이 될 것입니다. 집사님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사업장이 될 것입니다. 집사님의 모든 것들이 밥 숟가락 하나, 젓가락 짝 하나가 하나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고 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고 실천할 때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눈이 될 것이고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 될 것이며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발이 될 것이며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쫓아 말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될 것이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성취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입술을 축복하셔서 말씀을 따라 말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실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형민 목사님을 중심으로 어깨를 걸고 단결하셔서 반드시 주님이 세우시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하며 축원합니다.